회력으로 오늘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10일 만에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또 10일 만에 승천하신 후에 성령 주신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고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트리니티, 그 삼위가 일체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팔복이란 제목으로 주로 말씀을 전하는 이 팔복을 저는 천국을 주로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 성품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지난 시간까지 다 끝냈습니다. 심매 온의 극마 화의 첫자만 따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 또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성품, 또 의에 갈망하는 마음들, 청결한 마음들, 화평하게 하는 그런 마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런 마음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천국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오늘은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양태를 비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소금과 빛.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도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거기까지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좀 더 크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 주님이 친히 선언해 주신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이러한 삶이 우리를 더 값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천국 그러한 성품에 관한 말씀을 드릴 때에 대부분이 3인칭을 씁니다.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성품인 지난번에 말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는 2인칭으로 바꿔버립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향해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고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2인칭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천국 성품을 가지고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참 제자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오늘 제자된 너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소위 강조했던 것처럼 에고 에임이 I am the 하나밖에 없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상대적인 선언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a light of the world입니다. 더와 어만 다르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이 선언해 주신 말씀이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잘 아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 주제를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세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코스모스라고 하는, 월드라고 하는 세상이란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과 분리될 것을 명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기까지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 의미는 물론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하는 의미인데, 기독교는 이처럼 세상 속의 종교입니다. 산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세상을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는 세상을 악한 세상이라고 죄악시합니다. 동시에 반대로 세상을 우상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과 구별되되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십니다. 원문에 보면 소금이라고 할 때는 세상이 아니고 코스모스가 아니고 따라할까요? 땅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여기에 땅이라고, 소금은 땅과 밀접한 곳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라고 말씀을 할 정도로 여러분, 땅과 가까운 게 소금이고, 또 빛은 저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빛을 말씀하실 때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산 위의 동네가 그렇게 정말 더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로 조금 조명을 해보면, 여러분 정말 이 땅에는 그렇게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습니다. 좀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권력이 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좀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덜 배운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 코스모스 세상에 그 소금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면서 낮은 곳에 두든지 아니면은 또 좀 더 높고 부유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그런 곳에 두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파송된 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교회, 여러분의 사회는 그곳이 바로 나의 땅이요 나의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실 때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소리내서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장사의 수단인 한 대박, 한 말, 한섬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인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침상 아래도 두지 않는다. 침상은 베드입니다. 침상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밥도 먹는 곳이고 거기에서 잠도 자는 곳입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 이 사명은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업, 직장 또는 여러분이 어떤 쾌락, 취미, 여러분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 없는 반드시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 바로 소금과 빛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너희들이 착한 행실로 저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사명들, 나를 두신 곳이 낮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그곳에서 혹 그 사람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면 그 사람이 제자라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첫 번째 묵상할 주제가 코스모스 세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묵상의 주제는 제가 좀 고상하게 이름을 붙입니다. 따라합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선언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의 정체성,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 앞으로 제자가 될 그 무리들, 그들을 너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소금과 빛이 실제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행동하는 양심이란 박현주 씨가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인상적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이란 책도 있는데 이 용어는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사용했던 명언입니다. 그 책 제목만 가지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드리면은,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은 그건 진정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주지 못하거나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그 기능들을 잠깐 살피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그런 존재인가를, 얼마나 또 책임 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소금은 맛을 낸다, 짜게 한다 그러면 조금 곤란합니다. 짠 거 별로 몸에 안 좋습니다. 짠맛을 낸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의 고유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짠맛을 내게 아니고. 자, 그럼 물어봅니다. 소금을 설렁탕에 넣으면 무슨 맛이 날까요? 입맛 하시지 마시고 설렁탕 맛이 납니다. 김치찌개에 넣으면은 김치찌개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을 나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보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이 여러분을 파송한 소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정말 맛있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고유하게 주신 맛들을 드러내고, 또 정말 살맛 잃은 그런 희망 잃은 사람들에게 살맛 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소금의 기능, 우리의 기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여러분, 소금은 다 아는 대로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썩은 것을 고쳐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그런 기능을 여러분 하는 그 기능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더 이상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썩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능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야기. 소금은 특별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5절에 보면은 향을 만들 때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소금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강한 삼투압의 그 압력으로 그 속에 있는 독소를 다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어탕 만들 때 살아있는 그 미꾸라지 추어를 여러분 그다가 뭘 넣습니까? 소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소금을 넣는 줄 아십니까? 해독하는 거예요. 독소를 다 빼내는 겁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여러분 공부했던 것처럼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라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소제에 여러분 그 가루에다가 반드시 넣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향기와 함께 뭐를 넣으라고요?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승길의 의미가 소금에 있는 겁니다. 또한 소금은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위 링거를 만든다 그러는데 그 링거가 소금물입니다. 포도당이라고 하는데 소금을 걸맞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모든 부정한 독소가 없어지고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힘나게 하고 살맛 나게 하는 그런 소중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기능을 상실하면은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다, 무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불순종하다가 소금 기둥 됐는데 쓸모없는 쓸데없는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빛도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불렀던 노래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사가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어둠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얼음을 녹여주고, 그런 기능이. 여러분 빛은 여러분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빛은 환하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심령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해처럼 밝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 모든 인상이 해처럼 밝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쳐다볼까요? 그런가? 한 번씩 한번 쳐다보세요. 지난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가인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니까 그 얼굴이 환한 그런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거지상이 되고 마는, 분노의 인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빛의 사명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심령도 밝아지고 여러분 언어도 삶도 환하게 밝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은 여러분 생명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임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빛, 우리가 학교 시간에 학교의 수업에서 배웠던 태양의 어떤 복사 에너지 그럴 때 가시광선 밝게도 만들지만은 그 빛이 적외선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치료도 해주고 그런 치료의 광선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빛을 설명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분이라,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러분 은혜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말씀해 보니까 새벽 햇살은 상처를 빠르게 낫게 한다. 태양으로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 D를 공급받으면 우리의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라고 그런 지식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이렇게 우리의 아름다움을 가시광선으로 드러내고 이런 여러분 아름다움을 알도록 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베소 5장 8절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빛의 자는데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한번 따라 할까요? 빛의 열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조금 전에 너희의 착한 행실로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떻든 빛이 뭔가 뭐 복잡하고 거창한 게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도 그렇게 사시겠지만 어딜 가든지 선하게 착하게 사시길 바라고, 착한 부모님 되시길 바라고. 아멘. 좀 크게 아멘 하소. 삼위일체 주일인데 여러분 착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이 사회공동체에서도 착함의 의로움의 진실함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빛인데 사실 우리에게는 빛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다른 별은 그냥 돌덩이지만, 흙덩이지만 태양을 받아 반사해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 말고의 마국간에 냄새나는 어두운 곳에 오셨어요. 그분이 탄생하실 때 거기에 별 하나가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그 빛을 받은 만큼 비출 수 있습니다. 반점 받으면 반달이 됩니다. 조금 눈썹만큼 받으면 초승달이 됩니다. 돌아앉아 버리면 빛이 없어요. 받는 만큼 비추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 기능들, 이 소금과 빛이 나를 향한 주님의 정체성, 너 성도는 이래야 된다, 제자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규정으로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소금의 기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소금의 기능 중에 마가복음 9장 50절 가운데 화목의 기능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따라합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실감나게 하는 게 김장할 때입니다. 배추를 여러분 소금에 절이면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입술에 늘 주님의 은혜의 소금을 두고, 그래서 지난번에 화목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를 가나 소금의 사명,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의 참 제자라고 인정받는 우리 온 성도들, 여러분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해서 세상을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세상은 저주의 땅이 아닙니다. 힘들지만 이곳은 주님이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제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책임 있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참 주의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함께 묵상할 단어가 바로 헌신이란 단어입니다. sacrifice, 희생이란 단어. 그래서 코스모스 아이덴티티 sacrifice, 헌신이라고 하는, 소금이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지식으로 담아갈 만한 그런 이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이 전제되는 그런 선언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 맛을 내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기능들을 다 발휘, 부패도 방지하고 해독에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빛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태우는 일로 그 세상을 환하고 그리고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빛이셨으니까, 예수님이 소금이셨으니까 또다시 한번 예를 든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빛이라 그러고, 여러분 그 실제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헌신의 희생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녹이신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땅에 떨어져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말씀 잘 아는 역설의 진리인데, 그 말씀을 그냥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고 그 주님은 실제로 몸소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축구 잘하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큰 자존심도 올라가고 또 기쁨도 얻는데, 손흥민 선수 또 이강인 어린 선수들, 그들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로 모저나 필터인의 그 말처럼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그 이야기들, 뒷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면은 다 그 아버지들 그리고 그 어머니 부모들의 헌신에서 피어난 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즘 손흥민 선수의 그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제작이 되고 또 유튜브에도 올라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자녀를 키웠어요. 지금도 손흥민 선수는 조금 슬럼프에 빠지면 아버지와 훈련을 나가는 거예요. 훈련을 나가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이 손흥민의 발에서 40분, 50분 동안 공 한 번이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너무 가혹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축구의 종족인 영국에서도 그 리더십을, 그 훈련 방법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청소년 대회에서 우리가 준우승했습니다마는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 첫 경선전을 우리가 본 거예요. 보셨죠? 그래서 오늘 지금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등하고 준우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골든볼은 이강인에게 받았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우승한 팀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건데 그동안에 너무 잘했으니까 그에게 골든볼을 주었는데, 마라도나 메시가 걸어간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 이렇게 결혼하기 어릴 때 전에 한번 하도 김연아 선수가 너무 잘해갖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길래 딸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김연아 같은 딸이 부럽다. 그 딸이 부럽다 하니까 정색을 하고 쳐다보면서 그 아이의 말이 기억합니다. 내가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말이, 아빠, 김연아 아빠 엄마는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했는 줄 아십니까? 그 한마디에 말을 못해요. 박지성이가 너무 잘하길래 또 박지성 같은 아이가 부럽다고 했더니 우리 아들 희성이가 말은 안 하지만 꼭 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부모의 헌신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게 되듯이 그 책임을 부모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책임을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땅의 지도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 그걸로서 지체들이 자라가게 되는데 정말 죄송할 따름이고 하나님 앞에 송구할 따름입니다. 야간 저는 이제 이후로라도 이 땅의 지도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행복해가고 이 땅의 주의 종들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행복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그 길이 눈물의 길이지만 땀과 피가 따르는 희생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그런 한 사명자가 있다고 하면 바로 그가 저와 여러분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소금이 있고 빛이 있는데 가서 들여다보니까 그가 바로 여러분이더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인칭으로 계속 하다가 이번에는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은 너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힘들어도 세상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 복된 주님이 나를 불러 보내신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입니다.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가정이 귀합니다. 교회가 그래도 귀합니다. 이 민족이 그래도 귀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코스모스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능들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처럼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 없는, 헌신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그 열매를 위해서 오늘의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시련들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많은 영광의 열매들을 맺는 복된 주의 자녀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가서 보았더니 빛이 있고 소금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너희더라. 주님의 칭찬 듣는 그 반열에 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빛이 없어도 주님이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빛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빛을 세상에 전하는 빛이 되고, 여러분, 그 주님의 맛을 우리가 이 심령의 바다 누리고 그 맛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만나게 만들, 그 사람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그런 소중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사역할 맛이 나고 살맛이 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주의 종들로 하여금, 우리 지도자들로 하여금, 또 직분자들로 하여금 사역할 만하게 하는 그런 이름도 빛도 없이 그 낮은 곳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소중한 지체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너희이기를 원한다, 나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찬양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주 예수 나의 당신. 2절을 당신 대신에 주님이라 말을 씁니다. 나는 주님이 곁에 계시면,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가슴에 손을 댑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거기 손을 댑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악의 장망성, 더러운 전장 세상만은 아닙니다.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보내십니다. 그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 기능들을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없이 자녀들의 영광의 열매가 없습니다. 눈물의 기도 없이 우리의 어린 심령들이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하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름 뜻케 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